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편안하게 지금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명절 끝날이지만 연휴 끝날인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날,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이제 우리의 일상을 많이 힘들게 한 지가 8개월에서 9개월로 접어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까지는 이렇게 지속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의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다시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그 예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처음 당하는 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그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지혜를 갖고 역사를 좀 들여다 보면은 그것을 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유럽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고 전 국가가 전쟁에 휘말린 그런 그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시작이 되어서 1918년까지 4년간, 만 4년간 유럽 땅을 이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때 그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군인들과 민간인 다 포함해서 2,800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2,800만 명. 280만 명도 아니고 2,800만 명이 그 짧은 3년, 4년 기간 동안에 죽게 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해, 그러니까 1918년에 유럽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몹쓸 바이러스가 돌아서 1920년까지 만 2년 동안 몇 명을 이제 사망케 했는가 하면은 공식적 집계는 5천만 명이지만 워낙 죽은 사람이 많고 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1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1억 명. 2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4년 동안 2,800명이 죽었는데, 곧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스페인 독감의 2년 동안 한 1억 명 정도가 죽었다, 바이러스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유럽 땅에서, 아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회에 두드러진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인데, 두 가지는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행동의 동력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멘붕에 빠지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데, 이걸 사회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확신의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확신의 부재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은 소수의 악한 사람들이 과도한 열정을 표출한답니다. 그래서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틈을 타요.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되든지 사회가 어렵게 되면은 그때 자기네들의 완력과 자기네들의 뜻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주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이렇게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사회, 그러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 기준이 붕괴가 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의 확신의 부재, 그리고 소수의 악한 사람들의 과도한 열정,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그 맞닥뜨려서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양극화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되면서 서로 이제 대치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회를 지탱했던 많은 기준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붕괴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확신조차 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류하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서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이런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많은 사상가들이나 많은 철학가들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적 사랑과 자비와 긍휼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적 사랑과 자비와 긍휼. 여러분, 이것은 종교 언어입니다. 종교 언어. 그러니까 제사장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기독교적 언어이고,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적 종교의 언어이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만이 사회를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그 사회에,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이 종교가 이 팬데믹의 혼란스러운 모든 것이 다 확신할 수 없는 그 부재의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사회를 지탱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상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 그로부터 1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맞이했죠.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규모는 작지만 팬데믹 상황이 왔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행동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확신의 부재 상황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멘붕에 빠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소수의 악한 사람들은 과도한 열정을 표출하면서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저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치 현상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모릅니다. 전 전공 분야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만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지금 확신의 부재 속에 빠졌습니다. 지난 2월 달 코로나가 처음 발생을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로 논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도 괜찮나 보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성례식이 가능하느냐, 성찬식이 가능하냐, 세례식이 가능하느냐,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신의 부재입니다. 이제 가을에 이제 목사 안수식이 우리 노회에도 있습니다. 노회에서도 여러 고민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목사 안수식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으로 목사 안수식이 가능할까요? 모릅니다. 확신의 부재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우리는 이렇게 모르는 확신의 부재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불안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또 악한 교회들이 자기의 그 소수의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교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를 사유화시킨다든지 교회의 정치화를 들여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계를 다 망가뜨리고 교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소수의 악한 교회들이 문제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행동이 기독교를 대변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교회들이 그것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 확신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적 긍휼과 사랑의 마음, 즉 종교의 본질이 다시금 회복이 될 때 그 사회는 다시금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요새 기독교가 말이 아닙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몇몇 소수의 악한 무리들 때문에 전체 기독교가 다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들만이라도 종교가, 기독교가 이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자부심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를 치유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참 많이 읽고 또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러한 그 서신입니다만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한 단어로 이제 나타내보라 하면은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엔크리스토, 영어로 하면은 in Christ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에베소서 6장의 전체 35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해석하게 되는 키워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뒷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론 부분이고 후반부는 실천 부분인데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서신 속에서 엔크리스토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행동이고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엔크리스토, 이 한 단어만 이해하면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는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서, 로마 옥에 갇혀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6장 18절 말씀입니다.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이 6장 18절의 말씀만 툭 띄워놓고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기 그 자세를 얘기해 주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 항상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나와서 싸워야 하는 그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리고 많은 이단의 가르침에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위축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의 부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우라 라고 거룩한 전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전투를 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깨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사도로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교인들에게 얘기할까요?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얽매여 있는데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요청이 19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요청을 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금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사도가 된 이 바울이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나에게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고 만나는 사람은 그저 한두 명 한정적인 간수들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여 있는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 힘이 있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했을까요?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풍성히 거하기를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역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인들에게 자식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도, 밖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감옥에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가? 밖에 있는 교인들이나 감옥 안에 있는 사도인 바울에게나 왜 기도가 필요한가?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명을 갖게 해주는 그 비밀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적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3번의 그 단계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했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신자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에 제자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서 결국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다고 했죠. 사도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도적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도적 삶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은 걱정할 겁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그 말씀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나 사도라고 보편적인 교인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제자로 머물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사도의 삶은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생활로, 내가 만나는 내 현실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이 오늘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것이 사도적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록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져 있지만 교인들에게 내 가운데 내 삶 속에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이고, 바울 스스로도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 골로새 교인, 모든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말씀이 있기를, 풍성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제가 하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교인들을 잘 만나지 못하던 때였죠. 하남으로 이사 오니까, 하남이 아니죠, 덕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덕소로 이사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5분이면은 옵니다. 뭐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 더 좋은 점이 매일 이 강변을 이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산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건강을 위해서도 걷지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면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1시간씩 이렇게 강변을 걷습니다. 낮에 걸을 때도 있고 뭐 밤에 걸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어제도 1시간 걸었습니다. 어제도 1시간 걷는데 우리 교인들을 3분을 만났습니다. 가끔 만나는데 어제는 좀 많이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말 요즘은 눈물이 날 만큼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못 본 분들은 2월부터 못 뵌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냥 서로 운동하다가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오랜 얘기는 못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헤어졌지만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저를 매주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못 뵙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서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 지켜주십시오. 건강 지켜주십시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인들 안에 말씀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삶 속에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도전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도적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다른 기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가족이 있고 딸 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기도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부탁이 있습니다. 이호 목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살면서 말씀으로 도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전받는 대로 그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로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가 해야 할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거룩한 전투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이 사회를 치유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드세게 나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그리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은 확신의 부재를 느끼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이 사회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고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그냥 힘이 없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간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에게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 속에서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말씀이 절대로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운동하고 이 말씀이 날아가고 이 말씀이 퍼져가서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다시금 바르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 그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해주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덕소교회 안에서, 높은 뜻 덕소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도들이 이 건조하고도 황폐해져가는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사오니 말씀이 끊이지 않는, 끊임없이 샘솟듯 솟아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